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일주일의 고난주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념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나에 대한 큰 은혜를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각자 모양대로 은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시옵소서.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6일 동안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세를 통하여서 점점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며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오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에 깨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요. 새벽에 뵈는 게 제일 더 반갑습니다. 새벽에 제일 얼굴이 좀 부스스하고 좀 화장기도 없으시고 눈도 부어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하셨으니까 6일 동안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나오지 마시고 오늘 은혜 받으시고 전화하시고 목장님들 다 연락하셔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 자리가 더욱더 꽉 찼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셔야 살아날 성도님도 많아요. 여러분 꼭 혼자 오지 마시고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십시다. 네, 손가락 거십시오. 네, 약속.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19장 28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예수님이 30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 하신 그 총 33년의 생애 동안의 생애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의 분량이 35%를 차지합니다. 33년 중에 단 일주일을 기록하는데 분량을 35% 정도를 할애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 생애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은혜 받을 내용이 참 많은데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비중을 두시는 내용이 바로 이 고난 일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참 일어나긴 어렵지만 이번 일주일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막 돌아다니시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길을 걸어 다니셨어요. 계속 걸으셨거든요. 쉬지 않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사역하시고 기도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이 걸어 다니셨던 그 길은 이 세상의 길바닥이 아니라 영적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 위를 걸어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대로만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영적 의미로 보면 우리는 말씀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문을 열고 나가시면 세상의 바닥을 걸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닦아놓으신 길,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영적 길, 그리고 생명되는 그 말씀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거죠. 말씀 위를 걸으면 그 말씀은 약속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길은 반드시 출구가 천국이에요. 가나안이에요. 축복입니다. 행복이고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걸어내셔야 될 그 말씀 위를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6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짚어가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받을 은혜들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월요일인 오늘은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합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저녁에 나오시고 월요일 날 들어가셨다가 나오시고 자꾸 반복하세요. 그리 멀지 않은 길을 계속 왕복하십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쪽에서 있으셨어요. 이게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로 살짝 이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 도시 이름은 다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을 한국말로 해석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들이 그 마을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먼저 이 감람산은 어떤 곳이냐면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언제나 기도하셨던 곳이에요. 사역하시고 나서 지치셨지만 기도로 충전하셨고, 또는 어떠한 일을 순종하셔야 되기 전에 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곳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여기서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곳도 이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이라는 곳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맞춰지셨든 또는 오늘 그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아쉬우시든 기도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성전에서 기도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러나 삶이 바쁘시고 월요일부터 세상과 가정과 회사와 직장에서 지내셔야 된다면 어느 곳이든 여러분 시작을 기도로 하시고 마무리를 기도로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제자는 뭐죠? 다른 거 없어요. 유능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스승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걸 똑같이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승천하신 곳이 이 감람산이고, 그리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그 장소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도 기도 가운데 듣는 거고, 치유도 기도 가운데 받는 거고, 묶여있는 게 풀려지는 것도 기도의 자리, 이 감람산의 자리에서 얻어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고난주간 특세 동안 기도의 불을 다시 한 번 더 붙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성령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 지명은 벳이라고 하는 단어랑 바게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있는 단어인데, 이 벳은 제가 항상 설명드렸듯이 집이란 뜻이에요. 집이란 뜻이고, 바게는 무화과라는 뜻인데, 무화과는 무화과인데 아직 다 익지 않은 설익은 무화과를 바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 이름은 아직 다 익지 않은 무화과 집이란 뜻이에요. 이 동네에는 무화과가 다 익지를 않았대요. 자라긴 자라는데 언제나 설익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팔리지도 않고 유통도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도시에 모이기 시작해서 덜 익었지만 그래도 따먹을 게 있으니까 거기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그 덜 익은 무화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6일 동안 예수님께서 아직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걸 예표하기 위해서 이 동네를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후에 가난하고 어렵고 문제 있고 아프고 힘든 자들에게 언제나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성공주의, 또 권력을 얻고 싶고 하는 마음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더 먼저 떠오르게 되어져 있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내가 선교해야 하고 내가 봉사해야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장소들이 기도 가운데 떠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참 유익한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던 동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한 자, 재생 불가능한 자, 실패자.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이 당시 때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범죄자처럼 죄인이었습니다. 병을 얻은 것도 참 어려운데 이 당시 때는 이 사람들이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도 가셨고, 그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버림받은 죄인들의 마을도 주님이 제일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기도하면 때로는 우리가 레드카펫 깔린 도로 위를 걷게 하실 것 같고, 정말 화려한 건물 위에 제일 사장 높은 곳에 앉히셔서 그렇게 써주실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세요. 그러나 많은 주님의 사역을 보면 기도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불이 붙고 나면 참 어려운 곳으로 가게 돼요. 우리 하늘중앙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게,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하시는 현장들을 보면 정말 누구도 박수 안 쳐주는 곳에서 열심히 하세요. 막 웃어가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이 참 이 목회자인 제가 봐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어떻게 보내고 보낸 뒤엔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어려운 곳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용기가 생기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것들을 내게 주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역할 곳이 너무너무 많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곳을 찾으셔서 사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동네 벳바게와 이 베다니에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자, 옆에 동네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근데 한 번도 아무도 안 탄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아주 작은 나귀 새끼야. 근데 그 새끼를 밧줄에 묶여 있을 텐데 그걸 풀어가지고 가져와. 근데 가져오려고 할 때 주인이 나타날 거야. 근데 그 주인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주인이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 일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여러분과 깊이 나누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상황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2026년 3월 30일 버전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예수님이 하늘주왕께 오셨어요. 1층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원직 목사를 부르셔서, 조원직, 이 당시 때 제자 이름을 부르셨으니까요. 원지가 너 옆에 두정동에 가면 세발 자전거가 있을 거야. 근데 아무도 안 탄 자전거야. 근데 그게 어떤 집 앞에 난간에 이 자물쇠로 잠겨 있을 건데 그걸 풀어가지고 가지고 와. 근데 그때 만약에 집주인 아줌마가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아주머니가 아멘, 네 가져가세요 이럴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세발자전거를 타시고 백석동부터 불당동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사역자들이 다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불당 대로에 딱 갔더니 천안 시민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게 좀 민망하기도 하고 제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요? 바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수백 년 전에 쓰여져 있는 스가랴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민망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었지만 하나님이 써놓으신 약속과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길 위를 걸어가실 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때로는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주는 퀴리오스라는 원어입니다. 바로 주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자기 소유의 인생인 우리는 주님의 것인데 나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불법도 아니고 문제가 안 됩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주인인데 내 인생을 주님 마음대로 하실 때 어떻게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건 주님 마음이거든요. 주님 마음대로 하실 때 주님 마음대로 하시도록 내버려 두세요. 첫 번째, 주님 마음대로 하실 때 주님 마음대로 하시도록 내버려 두시고요. 두 번째, 그 주인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나귀 새끼 한 마리처럼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 1절과 2절에는 두 마리라고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나귀가 두 마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세발 자전거가 두 개 있을 건데 한 번도 안 탄 어제 산 세발 자전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훔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한글 버전에는 이 문장이 이제 써 있지 않아서 여러분 주석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는 게 많은데 이게 원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카이 유디스 아우톤 아포스텔레이 팔린 호데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고 그런즉 주가 그것을 여기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라는 문장이 히브리어는 헬라어에는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쓰실 만큼 쓰시면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것을 주님이 때로는 사용하시기 위해서 걷어가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건강, 우리의 인맥들, 또는 우리의 체력들, 우리의 자신감, 이런 걸 하나님 거두어 가시나 빼앗아 가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려주세요. 배로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과한 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에게 너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자가 다 이해도 못했어요.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리고 주인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도 짐승이지만 끌려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이 제자와 나귀와 나귀 주인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성령님에 의해 컨트롤됩니다. 그러면서 제자와 나귀 주인과 나귀가 다 순종을 하게 돼요. 주님 말씀에 순종을 내가 하면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냄받은 그곳도 성령께서 컨트롤하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바꿔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물인 동물과 세상 만물까지도 하나님이 컨트롤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셔서 하셔야 될 업무들과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으시죠.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순종으로 발을 내디디시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완성된 일이에요. 그런데 순종은 때로는 반복된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경험했을 때 순종이 잘합니다. 이게 되겠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했는데 그 일을 순종해보고 지나왔을 때 다음에 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문을 열고 나가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순종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순종을 하실 때 좋은 결과를 맺을 거라는 기대감을 좀 내려놓으시고 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오늘 순종을 해보세요. 순종하는 자가 되고 싶어서 오늘 순종을 한번 훈련해보세요. 결과가 어떻든 기대하지 마시고 실망도 하지 마시고 순종을 잘하는 내가 되고 싶어서 오늘 순종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이 반복되다 보면 순종이 늘어갑니다. 그리고 더 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했을 때 나귀를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순종한 건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막막한 일들을 순종하시면 거기에 나귀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믿음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나귀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합시다. 만약에 나귀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귀가 묶여 있었어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 하니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우리가 죄에 묶여 있고 우리의 우울감에 묶여 있고 실패감에 묶여 있고 슬픔에 묶여 있고 분노에 묶여 있고 죄에 묶여 있을 때 그게 풀려지는 방법은 순종해서 주님 말씀대로 쓰임 받을 때 그 모든 죄와 사망과 억울함과 분노와 질병으로부터 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순종하시고 주님께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까를,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까를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내 인생만,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만, 그냥 내 모든 것만 가지고 집중하다 보면 묶여있는 게 풀리지 않는 실처럼 더 꼬여집니다. 눈을 여셔서 오늘 기도하시다가 영안의 눈이 확 띄어지셔서 내 인생만 집중하던 그 편협하고 소심하던 내 영안의 눈이 띄어져서 이제는 내 삶은 두 번째로 내려놓고 교회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이웃과 세계 선교와 봉사를 위해서 눈이 열려질 때 그것이 내게 묶여져 있는 것이 풀려지는 거라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오늘 이 나귀의 사건을 통해서 연약해서 쓰러져 있고 묶여있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인생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제 눈을 열어서 내가 보낸 곳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보낸 사람들을 위해 살아라. 내가 보낸 곳에서 사역해라. 그러면 너의 묶여있는 걸 풀어주겠노라. 아멘. 우리 부모님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많죠. 내 자녀 때문에 막 힘들어요. 그냥 눈을 바깥으로 돌리시고 만약에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업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 사람이 고난을 겪다 보면 거기 매몰되거든요. 그냥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성도란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준비되어진 나귀를 향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순종합시다. 순종을 해봅시다. 이해하지 말고 납득하지 말고 헤아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모형이 나